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우리 먼저 27절, 28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무덤에 회칠을 칠해놓으면 무덤 같지 않고 좀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악취가 진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나 그 안에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가 별 문제가 없다,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과 겸손과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주며 우리의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35절에 보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이 어릴 때 왕위에 즉위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즉위합니다.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이 요아스를 잘 섬기고 의로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이 돌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이 사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스가랴를 여기서는 사가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박해하여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약시대의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메시지, 회개하는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런 메시지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자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회개하여 돌이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듣기 좋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과 방망이가 주의 마음을 쳐서 깨트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저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외식하는 믿음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잔치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